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우리 54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신앙의 마디가 있습니까? 신앙의 마디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돌아볼 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힘겹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참 소중합니다. 과거에 친구야 보고 싶다 이런 프로가 있었지요. 만약 그 프로에서 친구를 찾는다면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교과서 책을 펼쳐서 공부를 시작했던 그 이유가 그 3학년 때 친구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가위바위보 졌습니다. 꼴등인데 동점이었나 봅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그마저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반의 꼴등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반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첫날 집으로 귀가하는데 동네까지 같이 가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나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매일 놀러 갑니다. 오락실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혜재야,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공부할 책 하나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친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지고 온 책을 들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독서입니다. 가만히 봤습니다. 저랑 친구의 책은 똑같은 책인데 제 책은 깨끗합니다. 친구의 책은 더럽습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서울방송학과를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하는 법을 깨우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한편 만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나는 한 가지는 전도해서 교회를 오겠다고 다짐하고 데리고 교회 앞까지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곳에서 혜지야 나는 못 들어가겠다. 교회 앞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갔던 그 친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지만 꼭 하나님께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그 친구가 갔으면 좋겠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지요. 성장에서는 결혼, 또 일터에서 취업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 평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전과 후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나무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대나무가 20m, 30m 이렇게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거센 바람을 견뎌내는 힘도 이 마디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 스토리, 이 안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이지만 야곱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형의 그 축복을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가출했습니다. 그의 가출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가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생기자 다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할 때에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의 아들 야곱 역시 가정 불화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직접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2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28장 우리 12절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도망가듯이 쫓겨나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가족이 있지만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자 야곱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20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야곱은 스스로 서원하며 약속합니다. 사실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러나 야곱의 이 서원의 기도를 들어보면 집을 떠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막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밧단 아람 이 하란 지역에서의 있었던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란 지역은 모내기의 모판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은 한 사람입니다.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12아들과 또 한 딸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들이 창세기 말미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기거하면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밧단 아람이나 하란, 애굽은 하나님의 모판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저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고난의 의미를 고난 그 자체로만 보면 고난의 마디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신앙의 마디가 됩니다. 고통과 외로움의 베델은 야곱에게 신앙의 마디가 되었습니다. 우리 31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31장 우리 13절 말씀. 45쪽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고난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있으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성장, 변화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35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지만 한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누워있던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속이고 또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또 속이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속거나 속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성실한 삶,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에 보니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야곱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거룩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가나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태도,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몸과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절에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뜻은 우상들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애굽 땅을 향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다시 홍해가 열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건넌 길, 이제 광야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였습니다. 34장에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입니다.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그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베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그 고을들을 두려움으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6절과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 이른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지만 그 땅,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역을 넓혀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12 자녀들, 그들에게 귀한 신앙 교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을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델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베들레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전과 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죄 사함,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베델, 그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